평안하셨습니까? 몇 년 전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존 브록만이라는 사람이 저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존 브록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양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문자다,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민주주의다, 시계다 라는 다양한 대답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과학 저술가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독특한 대답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감동적인 발명품은 바로 지우개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우개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우개는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고 지워줍니다. 수정하고 지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그 이유만으로 인류 최대의 발명품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 인생에서 내 실패와 실수를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지우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두 여인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제자들 또한 갈릴리로 오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두 여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깃들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도 아닌 왜 갈릴리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 제자들과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던 곳, 그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실패와 아픔을 지우고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은 그 상황과 분위기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 마음에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서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과연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제자들이 두려웠던 대상이 유대인들 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했다고 전해낸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도 두려웠겠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두 번째 타깃이 바로 제자들에게 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으로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제자로서는 자부심이 땅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예수님에 대한 한없는 죄송함이 가슴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작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은 그 다락방의 문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창피한 마음의 문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날 주님의 낯을 피해 이 세상 끝까지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책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인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괜찮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회복과 기회를 주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는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갈릴리로 부르셨던 예수님, 다시 시작하자.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은혜가 됐고 한 주간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시, 또다시라고 하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인생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또한 다시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6년 전에 제 신앙에 한번 위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운데 통로처럼 길게 뻗어있는 한 길 위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펼쳐져 있는 그 길 위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길 양쪽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았어요. 양옆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 사이사이마다 하나의 돌 비석이 길을 가르쳐주는 화살표 모양이 쭉 있었어요. 그 길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 힘든 마음을 부둥켜 안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자락에서 펼쳐져 있는 바다가 있었어요. 백사장이 쭉 펼쳐져 있는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백사장 저쪽 한쪽 끝에는 언덕 위에 십자가가 하나 서 있었고 또 한쪽에는 조그마한 빛이 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조각상이 저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오면서 지쳐있는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조각상을 마음에 품을 때 제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가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각상을 끌어안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데 여전히 양길 옆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길을 걸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을 한번 만져줘야 되겠다,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들어서 길을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줬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왔고 뒤돌아보지 않고 목회의 길을 걸어왔는데 6년 전에 서귀포에 있을 때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평신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으면 좋겠다. 이 한국 땅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내가 굳이 걸어가지 않더라도 오히려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일 것 같으면 차라리 평신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겠다.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그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뭘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제 아내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목회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여보, 우리 트럭이라도 하나 사서 야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어떨까? 제가 아내에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의 본심이었습니다. 목회를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아내가 지켜보다가 아내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귀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보, 그때 애들이 둘씩이나 있었는데 저에게 3주간 여보 시간을 줄 테니까 어디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가든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3주간의 시간을 딱 준다라는 그 얘기 속에 제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갔던 한 곳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내가 언젠가는 꼭 한번 여기를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길이었습니다. 800km가 넘는 프랑스 생장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국경을 넘어서 스페인 북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약 800km가 넘는 길을 걷는 겁니다. 32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주간의 시간이 주어졌기에 이 800km를 다 걷지를 못했습니다. 2주간을 걷자, 한 400km를 걷자, 그리고 프랑스 생장과 콤포스텔라의 거의 중간 지점인 레온이라고 하는 마을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가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걷자라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배낭을 메고 그 길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서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 길이
낯설지가 않다. 이 길이 낯설지가 않다. 정확하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길 위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라는 마음이 그 새벽 시간에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제가 사실 이 산티아고 길을 걷겠다라고 했지만 많은 정보를 얻고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딱 서는 순간 너무나 놀랬던 것이 이 길의 끝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화살표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 800km를 걷는데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길이 두 갈래길이 나오면 꼭 노란 화살표가 산티아고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왜 20년 후에 내가 목회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이 길 위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봤던 것은 그 길의 끝은 바닷가였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 조사했던 이 길의 끝은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 야고보 사도가 묻혀있는 그러한 성당이 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연이겠지. 그래, 이 길은 20년 전에 봤던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바닷가가 없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일째 걸었을 때 한국 청년 두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틀 동안에는 한국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3일째 되는 날 한국 사람 두 청년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이제는 따로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려고 하는 그 두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가시나요? 저는 마음으로 왜 그걸 묻지? 이 길의 끝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 야고보 사도가 묻혀있는 성당이 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가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순간 저도 묻고 싶었어요. 그들이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가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가 끝이 아니라 피스테라라고 하는 바닷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가 망치로 하나 얻어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게 됐어요. 이 산티아고의 길의 끝은 콤포스텔라가 아니라 피스테라라고 하는 바닷가가 원래 이 길의 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렇구나. 아, 내가 가야 할 끝이 거기구나. 20년 전에 봤던 혹시 그 모습이 거기에 펼쳐져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콤포스텔라에서 피스테라까지는 약 80km를 더 걸어가야 대서양의 끝인 피스테라 바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을 재촉하고 하루에 30km 이상씩 10km 배낭을 메고 계속해서 걸어서 피스테라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면서 피스테라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것이 백사장이죠. 지금은 비가 내려서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백사장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었어요. 쏟아지는 빗줄기와 함께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저쪽 언덕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바닷가에서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언덕을 향하여서 걸어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가슴이 떨려서 그 현장을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제가 고백했던 찬양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나리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너른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신 빛이 뿌려지고 이리로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신 빛이 뿌려지고 이리로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아들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저것은 저에게 있어서 영적 갈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같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갑니까? 주님, 저 아시잖아요. 매일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내 인생 주님 아시잖아요. 목회자로서 주님 이름에 먹칠하고 욕먹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목회의 길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다, 아들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실수와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갈릴리로 가라. 너희만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만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아, 딸아, 다시 시작하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갈릴리는 있고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에서는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눌릴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이렇게 하시네. 주 안에 지날 때마다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주 날 일으켜 사길 주 날 일으켜 사기에 세우네. 거친 바다를 걷게 하시네. 주 안에 지할 때마다 주네. 그 신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사길 주 날 일으켜 사기에 세우네. 거친 바다를 걷게 하시네. 주 안에 지할 때마다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은 다락방의 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내 인생이 무슨 면목이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그들이 걸어 잠궜던 문은 창피한 마음의 문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그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갈릴리로 초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첫사랑이 있었던 장소,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그 장소, 거기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내가 너의 부족한 것 알아. 너의 실패도 알고 실수도 알고 너의 모자람과 부족함도 안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 혼자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도착하셔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음성 따라 주님 손 붙들고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실패하고 무기를 속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첫사랑이 있는 장소, 첫 만남이 있었던 그 장소 갈릴리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의 부족한 걸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 안다.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 실패의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 좌절의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가슴에 새기고 다시금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사울이 비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권을 자신있게 선포하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상황이 있고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다시금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상황이 있고 아프고 힘든 순간,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끝자락, 실패의 끝자락에 주님이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시작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지나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담대히 외쳤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